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78강입니다. 178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아멘. 오늘은 말씀에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라는 것은 호임입니다. 호임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또 민족, 국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뿔룩,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방인은 뭐예요? 내 것인데 내 것 같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교만한 것, 높아진 것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국민이기 때문에 두는 쉐네이라는 것은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 태중에 있구나. 이 태가 바탄입니다. 바탄은 자궁, 태, 그 다음에 가장 깊숙한 부분. 태는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것처럼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것, 우리의 마음처럼. 그리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상처를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상처받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교만할 때,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고 모든 것에서 이 교만한 것, 내 중에 이렇게 이방인처럼 높아진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라브입니다. 까돌이 아니라 라브예요. 이 까돌은 장성하다, 더 크다라는 교육의 뜻이 있고 라브는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풍성하다. 라브는 풍성하기 때문에 크다라는 뜻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자람이 없이 어떻게 말하면 야곱과 에서 있을 때 에서는 어땠어요? 야곱은 도망가고 삼촌 집에 쫓겨다녔지만 에서는 편안히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큰 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샤르입니다. 샤르는 축소된 것을 말해요. 큰 것이 점점 익히고 훈련해서 작아진 것이죠. 우리의 죄가 처음에는 이렇게 태산같이 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점점 하나님 앞에 축소시키는 것, 작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책임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데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책임지려고 할 때 바로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큰 것이, 아주 큰 것이 요만하게 작아지면 어때요? 똑같은 능력을 갖게 되죠. 큰 것이 큰 능력을 갖는 것보다 작은 것이 큰 능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작아지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다, 아바드입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으려면 무릎을 꿇고 앉지 않습니까?
어른이 아이를, 그것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작은 것 같고 어린 것 같지만 누가 더 큽니까? 할아버지가 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작은 자 같으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다라는 것은 꿇는 자, 섬기는 자가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일 때는 섬기는 자가 큰 자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넓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사람이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해산기한이 찼다는 건 뭐예요? 배가 점점 불러올라서 해산할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해산이라는 것은 야레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한다면 그것은 출산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지켜낼 때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입체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해산이라는 것은 출산하다, 나타나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것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출산, 해산이라고 나와있고, 기한은 야매입니다. 야매. 얌은 날, 해산할 날, 때, 그런 뜻도 있고 계몽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체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기한이 찬즉 말라입니다. 말라. 말라는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 됐다, 완전히 가득 찼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깨닫는 것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고 입체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태, 바타는 내 마음 깊은 곳, 우리의 마음 보이지는 않지만 상처받는 그 태를 말하죠.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생명이 자라고 있죠.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는 뭐예요? 똑같은 것이 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쌍둥이는 모양도 똑같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양이 다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것이 쌍둥이입니다. 한 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르지만 일치가 되는 것이죠. 에어컨을 꺼야 되는데 안 껐어요. 에어컨과 선풍기는 어때? 똑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선풍기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똑같은, 형상은 다르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뜻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이성과 감성도 둘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똑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 둘이 하나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먼저, 로시입니다. 로시, 우선할 것, 가장 먼저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이, 1번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온 자는 여기서는 야차는 싹이 트다.
싹이 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숨겨있던 것이 발현돼서 나온 것이죠. 나온 자는 붉고, 붉고가 아다모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 있죠. 우리 최초의 사람이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담은 피, 붉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붉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담은 우리가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 불렀어요. 그때 그 뜻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피가 같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혈족이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피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러죠. 그것은 뭐예요? 피가, 그 아버지의 피가 자식에게 내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그 계보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붉다라는 것은 피를 말하고, 피는 어떻습니까? 붉고 살아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붉다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었다. 가장 먼저 이제 우선하고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피가 이 닮다라는 뜻이 있기, 땀이 닮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이 가독 같아서, 전신은 쿨러입니다. 쿨러는 모든 것이, 모두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이죠. 모두가 전신이 가독 같았다. 머리도 붉었다는 거예요. 머리도 붉고 온몸이 붉었다고 말합니다. 가독 같아서, 여기서 가독은 털옷 같았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비유가 돼 있어요. 털옷, 가독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가독이라는 것은, 갓은 샤르입니다. 샤르는 머리카락, 털, 볼이 같이 평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털옷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옷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모피 하면 어때요? 그 예쁜 털을 곱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옷이라는 것은 껍질째, 짐승의 껍질째 벗기는 거예요. 껍질째 벗기니까 위에는 털이 있고 밑에는 가죽이 있겠죠. 그래서 이 털을 안으로 입는 거예요. 안으로 뜨뜻하게 입고 겉에는 가죽이 나오죠. 그 가죽은 어떤 색일까요? 빨간색이죠. 피처럼 빨간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독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옷도 가죽옷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오르입니다. 오르는 벌거벗다, 깨닫다, 각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깨우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가옷은 가치평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샤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옷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짐승의 피가 있죠. 피가 묻었어요. 가죽옷도 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 가옷에는 털옷이라는 뜻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 평가하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는 털이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창조주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나온 아이는 이 짐승의 가죽처럼 빨개갖고, 어떻게 말하면 털옷같이 이렇게 빨갰다, 털이 많은 아이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우선할 것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치 평가를 함으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에서 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 여러 가지가 야고보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껍질째 벗겨지는 고통이 있겠죠. 그리고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가옷이라는 것은 그처럼 고통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치 평가를 하려면 어때요? 고생이 있어야죠. 어려움이 있어야죠. 환난이 와야죠. 그럴 때 나를 벗겨내는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가치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후에 처음에는 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동생이 나왔죠. 후에라는 것은 아하레입니다. 아하레는 뒤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온 아우는 형제입니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말해요. 손은 야드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형제는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 능력으로 무엇을 잡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에서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 발꿈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킬레스건이 있죠. 발꿈치가 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라는 것, 야비한 사람,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비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은 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리였고 이삭은 어때요? 가슴이었죠.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로 중심을 잡고 행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발꿈치로 중심을 잡았을 때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중심을 잡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 이름은 쉐모입니다. 창조주 안에서 그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은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하면 사기꾼, 야곱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야곱이라는 단어에는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난번에 리브가를 취했을 때가, 이삭이 리브가를 취할 때가 40이었는데 60세라면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자식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나 되도록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것이죠. 리브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낳은 때는, 그들을 누가 낳습니까? 리브가가 나온 게 아니죠. 바로 성경에서는 이삭 안에서 리브가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삭이 그들을 낳은 때에는 60세이었더라. 이삭은 성령 안에서 웃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정 기뻐하고 행할 때에, 진정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 리브가 매혹적인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매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산한 것, 그것이 바로 60세라고 합니다. 60이라는 것은 슈쉬입니다. 슈쉬라는 단어는 6이라는 뜻이에요. 쉐쉬 하는 것은 6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이런 뜻이 있어요. 좌전과 우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점이 있고 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점으로 있을 때는 기쁨 이런 뜻이 있고, 좌점으로 갈 때는 대리석, 흰, 백합, 좋은 뜻이 많습니다. 쇠시는 기뻐하다예요. 슈시, 기뻐하다. 여섯 번째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행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행위를 옮기게 되면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겠죠. 60이라는 것은 온전함으로, 60이 둘이자, 6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쉐쉼, 그것은 올바른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낳았다는 것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이었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그 말씀 진정 기뻐하면서 올바름으로 행할 수 있고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었은 그런 때가 60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0쉐, 이것은 세는 샤나입니다. 샤나는 반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히고 훈련할 때 진정한 기쁨을 갖게 될 때 이 아이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하고 합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그 아이들은 야곱과 에서를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장성하다, 까돌입니다. 까돌은 점점 크다, 자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 까돌이라는 뜻에는 소중하다 이런 뜻이 있고 교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성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붉다라는 뜻도 있고 털이 많은 뜻도 있지만 에서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익숙하다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 그리고 또 깨닫다, 그리고 체험해서 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깨닫고 체험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사냥이 차일입니다. 차이드는 덫을 놓다, 사냥하다. 덫을 놓고 짐승을 잡죠. 사냥은 뭐를 잡습니까?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내는 것. 그래서 사냥꾼 할 때 이씨는 사람,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친숙하게, 사냥하는 일이 너무 친숙한 거예요. 내 속에 무지를 잡아내고 짐승을 잡아내는, 씨를 줄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친숙하게 잘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냥꾼은 어디 삽니까? 들에 살겠죠.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은 샤데는 들, 평평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짐승을 다 잡아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평평해지죠. 화날 것도 없고 나를 무시한다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평평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잔잔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자 하고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화나고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들이고 전능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들이라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내가 이제 영역을 갖게 되는 거죠. 전능자의 영역으로 말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서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사냥꾼이 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제 내 속에 무지를 말씀으로 덫을 놓아서 그 속에 무지와 짐승들을 다 잡을 수 있게 되어서 어디 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평평하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까 말했듯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행위를 붙잡고 에서의 행위를 붙잡은 자, 그리고 중심을 잡고 선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위를 붙잡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서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종용한 사람이었다. 위에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두 번째는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 종용하다가 탐입니다. 그래서 탐임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온전하다,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고 또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익숙한 사냥꾼과 또 종용하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이 탐에는 복지라는 뜻도 있어요. 복지는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상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야곱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용한 애는 이렇게 정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장막이 오할입니다. 오할은 장막, 천막,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에서는 뭐예요? 내면을, 내 속을 살피고, 밖에서는, 들에서는 어때? 행함으로 밖에서 움직이죠. 이 야곱은 종용하고 온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면서 내면을 살피고 말씀을 배우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저희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처럼 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성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의 천막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